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만에 가데스로 돌아온 사건을 말씀합니다. 38년 전에 여기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는데 1절이 말하는 첫째 달이 출애굽 후 40년이 되는 해에 첫째 달을 말합니다. 이때 광야 세대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음을 맞습니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인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8년 전 조상들과 같이 물이 없음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또 극단적인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지,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으시고 인도하셨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로 인하여 불평하기보다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이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빴지만 믿음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은 또 이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 명령해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백성의 계속되는 불평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물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40일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먹지 않으면 3, 4일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우리 몸의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 덕분에 또다시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물을 얻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온 백성들이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반석은 큰 돌입니다. 여러분, 돌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에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물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오직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우리들의 영혼의 생수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도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것 같은 영혼의 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게 살아도, 아무리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도,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그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성장하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사건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갈증이 채워지기 때문에 참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 날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모세가 한 가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실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했기에 이런 큰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냥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러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지요. 그냥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 때문에 아주 화가 나서 아주 좀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11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자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석의 명령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이 나오는 것에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행동보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모세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화가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성질대로 한 것입니다. 홧김에 말만 하면 되는데, 명령만 하면 되는데 지팡이를 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폭력을 쓴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폭력을 쓰고 싶은데 쓸 수 없으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면서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성질대로 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폭력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만약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뜻대로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이렇게 폭력을 쓴다든지 홧김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요. 이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사건건 백성들이 시비 걸고 불평하고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신경질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고 해서 화내고 성질 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모세가 분노해서 반석을 2번 친 사건이 일어난 곳을 무리바라고 하고 그때 얻었던 물을 무리바 물이라고 합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터넷을 찾아보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한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를 다스리는 첫 단추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가 났을 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었다면 하나님, 왜 제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며 정직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품은 섭섭한 마음을 약한 대상인 아우에게 풀어버렸습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다스립니다. 그런 점에서 화를 내는 것은 바깥의 원인이 있다기보다 내 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믿으면 어떤 것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을 사람이 나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이 보존된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면 더는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없습니다. 나를 묵상할수록 자존심이 강해지고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내가 소멸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르면 분노가 쫓겨나가고 순종의 마음이 열립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 사건에서 우리가 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실패하고 백성들은 항상 원망에 가득 차 있고 또 모세를 도왔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이제 형 아론도 후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무 실수 없이 신실하게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약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은 실수를 하며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몸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예수님의 생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며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날 실수 때문에 참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그의 일을 반드시 이루심을 나누었습니다.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의심을 버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족함과 약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듯이 이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나오는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화를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참 힘든 과정입니다. 이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음식도 잘 먹게 하시고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그 먹은 음식을 통하여 온 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번의 항암 치료까지 잘 받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저희들 만나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